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강 은혜의 핵심 주권적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은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권적 은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입는 깊이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이 도시 아십니까? 저나 제 가족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영국의 에딘버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이 도시에서 한때 살았고 또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여러 해를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제 아들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저도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도시이지요. 이 에딘버러는 영국 사람들도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 한국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1887년에 한글 최초의 성경이 발간됐는데 그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가 이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딘버러에는 존 로스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세계 최초의 선교사 대회도 이 에딘버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15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실상을 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이 에딘버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 에딘버러가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에딘버러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었고 또 작가를 우대해 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도 이 에딘버러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가장 유명한 소설도 이곳에서 쓰여졌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코난 도일이 에딘버러에서 이 셜록 홈즈를 시리즈로 썼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했던 소설입니다. 그런데 1894년 마지막 사건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은 이 사파 장면처럼 셜록 홈즈와 악당인 모리어티 교수가 격투하다가 폭포 아래로 떨어져 실종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홈즈가 결국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 소설이 나온 다음에 온 세계에 있는 셜록 홈즈의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 셜록 홈즈가 죽어야만 되었는가? 이 셜록 홈즈는 가상인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홈즈의 죽음을 추모하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난 도일을 홈즈를 죽게 했다고 고소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난 도일의 집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깨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코난 도일이 견디지 못하고 이 홈즈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1905년 셜록 홈즈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물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작가는 작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또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작가의 그는 고유 권한인데 이 셜록 홈즈의 에피소드처럼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만드신 바가 작품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고 싶어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만물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뜻과 원함대로 창조했지 만물의 원함과 만물의 뜻대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만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 다시 말해서 주권이죠.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이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만물이 창조되는 데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한 자나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홀로 또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 가져야 될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 영어 성경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일을 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가 타지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가시가 타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불은 가시나무가 재료가 되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하느냐?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느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자기를 쓰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신앙 고백서는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신다. 다만 자기 영광을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 그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도움이나 피조물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있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타내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들에 의하여 그들을 위하여
또는 그들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만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이죠. 그래서 주권적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지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자, 하나님 편에서는 우스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줄 수 있지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할 수 있느냐.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손에 이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물이 존재하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에 대한 소개를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자, 지금 하나님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법궤를 수레에 메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가 자기 손으로 그 궤를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야, 궤가 넘어지니까 당연히 붙잡아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웃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바로 죽이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법궤를 붙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궤를 붙잡지 않았다면 궤가 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는데 웃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뭔가 도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교만하게 보시면서 진노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자기 손으로 뭔가 일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욥기 21장 16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정말 위해 주시는 손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기도하는 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이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은혜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행한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여러 차례 나가서 품꾼들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두고 11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라는 말씀처럼 데나리온을 받았는데도 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아서 원망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받았는데도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품꾼들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일을 한 거예요.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삶을 산 것이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는 품꾼들을 언제 모집합니까? 자기들의 힘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해서 모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족해서 품꾼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조성하신 분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위해서 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을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겁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쉬면서 주인이 가꾼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즐기고 이 알알이 맺혀 있는 포도를 따먹고 쉬면서 은혜를 입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품꾼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상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선택하고 이곳에 들여보낸 이유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구나, 우리가 일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먼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들이 먼저 들어왔다면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인데, 더 복을 받은 것인데, 이들의 마음은 이 은혜 앞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더 수고했고 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자기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된 것이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앞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도 은혜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네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 뜻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적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소유권은 내 것이고 사용하는 권리도 나한테 있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자, 그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주권적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튜헬리 이분도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1시간만 일한 자에게도 하루 임금을 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 분배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고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더 받더라도 그것은 그들에 대한 호의이지 우리에 대한 불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강조하셨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가르쳐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더 핑크가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소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 책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모토를 썼다. 바로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주권은 하나님 전체의 특징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품을 주관적으로 드러내신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신다고 설명한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권에서 나와야 한다.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적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주권적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나 축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티얼 리브는 이렇게 또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세와 함께 하겠노라고 당신의 인재를 약속하셨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스스로 있는 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자족하신 분으로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자 축복의 원천이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해야 한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쓰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모세가 일을 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냈어. 네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루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일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에 쓰임받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라면 신약에서는 바울과 베드로죠.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지금 사도들 마음속에는 모두가 은혜가 남아 있어요.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가 선택된 것은 베드로의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건지는 일을 이루셨고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참 귀하게 저런 일을 이루었다 하고 조금도 그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이유는 그것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역사와 수고가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다만 그 일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마음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바울의 마음에 가장 앞서 있는 부분, 또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자기 뜻으로나 자기 원함으로나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고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은혜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권적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이분은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선물이라면 아무도 요구할 수 없고 은혜를 입었다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구세주의 탄생을 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아닌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특별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므로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예쁜 도자기들이 나오죠. 영국의 웨지우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도자기인데요. 본 차이나를 처음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그릇들이 자기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릇들이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이 회사에서 회사의 뜻에 따라 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양이 나오는 것이지 토기가 자기가 자기를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런 위치에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당연한 주권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에겐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는 주권적이며 다른 어떤 사람과도 또는 그 어떤 것과도 그 왕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은혜 안에 선행이나 교회나 사제들이나 성자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만이 그 보좌를 점령할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은혜 곁에 함께 둔다면 그것은 주권적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나 또 선행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조건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교회나 사람들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다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든 땅의 사람,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존재시키고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 뜻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사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초로 타락한 피조물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처소인데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영을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만족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